다음 세대를 위해 미국에서 설립된 브릿지 임팩트 사역원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함께한 예배의 현장 잠시 후 전합니다. 쿠바의 혁명가 피델 카스트로가 타계했습니다. 지난 4일 모든 장례를 치른 쿠바의 분위기는 어떤지 현지 연결해 알아봅니다. 국가조찬기도회가 제9대 신임회장에 대의그룹 회장 최의승 장로를 선출했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때에 기도의 책임을 맡은 최의승 신임회장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이번 주는 대한민국 역사에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나라를 위한 기도가 모아져야겠고요. 정치와 사회 그 모든 현장이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고 있습니다. 매 순간 부끄럽지 않은 선택이 되도록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 1996년 미국에서 설립된 브릿지 임팩트 사역원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브릿지 임팩트는 오직 복음으로 한 명의 청소년이 예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더욱 전진한다는 각오입니다. 유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에 따르면 중고등부 교회학교 학생 수는 지난 2011년 18만 300여 명에서 2015년 14만 6천여 명으로 최근 5년 동안 꾸준하게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한국교회의 60%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 홍민기 목사는 20년 전 미국에서 청소년과 예수님 사이의 다리가 되기 위해 브릿지 임팩트를 설립했습니다. 브릿지 임팩트는 2004년 한국으로 이동해 청소년 캠프를 비롯해 문화선교와 부모학교 등 전문적인 사역을 해왔습니다. 제 전도사 때부터 시작한 단체인데 벌써 20주년이 됐습니다. 8년은 미국에서, 그다음에 지금 12년은 한국에서 지금 사역이 되고 있고요. 이제는 많은 그 사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어서 감회가 새로워요. 네. 브릿지 임팩트가 설립 20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배는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마술 공연과 댄스, 힙합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상훈과 나트륨, PK와 서종현, 강찬 등이 축하 공연을 통해 신나고 흥겨운 그리고 은혜로운 무대를 꾸몄습니다. 브릿지 임팩트 이사장 송태근 목사가 말씀을 전했고 장로회 신학대학교 임성빈 총장 등이 축사를 전했습니다. 이들은 브릿지 임팩트와의 인연을 소개하며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홍민기 목사와 스태프들을 격려했습니다. 브릿지 임팩트는 변화하는 트렌드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처음 허락하셨던 그 열정으로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품고 나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 휩쓸려가지 않게 마음 중심을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우선은 복음을 붙잡고 또 아이들을 향한 열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 그 흔들리지 않는 열정으로 다가가서 그때그때 패러다임은 변하지만 중심을 잃지 않고 달려가는 그런 단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세대의 부흥을 꿈꾸며 지난 20년을 달려온 브릿지 임팩트가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5회 부활복음 전국 목회자 세미나가 지난 11월 29일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700여 명의 목회자들은 부활복음 신앙으로 한국교회를 회복시킬 것을 다짐했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김성로 목사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 것처럼 어렵고 힘든 모든 목회자들이 사도들과 같은 부활의 증인으로 힘차게 달려나가길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지난 1일 서울극장에서 제30회 인권상 수상자로 최승호 PD를 선정해 시상식과 영화 자백 사형회를 진행했습니다.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는 지난 1일 정기총회를 열어 신임 대표회장으로 영통영락교회 고흥식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제8회 글로벌 홈스쿨링 엑스포가 지난 2일 지구촌교회 선교센터에서 역사 속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제25회 한국 기독교 선교대상 시상식에서 목회자 부분 대상 수상자로 포천 감리교회 나광호 목사가 선정됐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최근 남미 국가에서 불어오는 교회의 부흥 소식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중 니카라과도 복음주의 교회의 성장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니카라과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The Evangelical Church of Nicaragua has also experienced significant growth. Traditionally a Catholic country, the nation's Christian leaders claim that half of the population is now evangelical, and they're influencing government. Even the First Lady refers to God in her speeches. She is the nation's official spokesperson and now is the Vice President-elect. Nicaragua's Christian leaders are asking Christians around the world to pray for their nation. Unámonos. Let's unite, support each other, and be strong in Christ, because that's how we will bring the kingdom of God down to earth. Let us never make a habit of criticizing a brother in Christ. Javier Bolaños, CBN News, Managua, Nicaragua.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쿠바의 공산혁명을 이끌었던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의 사망 소식이 전 세계에 타전됐는데요. 혁명가와 독재자라는 엇갈린 평가를 받고 있는 카스트로. 장례식을 마친 쿠바 분위기 알아봅니다. 김성기 선교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성기 선교사입니다. 지난 주일에 장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것 같은데요. 역사 속으로 사라진 카스트로, 쿠바에서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11월 25일 저녁에 서거에서 9일간 추모 기간을 갖고 오늘 오후에 산티아고 데 쿠바에 안장을 했습니다. 시내 마련된 분향소와 운구가 지나는 길에 저도 다녀왔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지도자를 잃은 것에 대해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네. 피델 카스트로에 대한 평가는 한마디로 평생은 민중과 함께했다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59년 혁명이 성공한 이후 쿠바를 경영하면서 실시한 문명 퇴치 운동, 또 의료, 교육 부분 등은 지금도 쿠바의 자랑이기도 하는데요. 경제 개발 측면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독재자라는 평가는 글쎄요, 오랜 기간 장기 집권한 것은 맞지만 자국민들의 평가는 그렇지 않고요. 그 평가는 역사와 자국민들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쿠바와 미국이 국교도 다시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사절단을 보내지 않았어요? 예, 지난해 양국이 대사관을 설치하고 국교를 정상화했죠.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애도의 뜻은 표했지만 공식적인 조문단은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네. 대신 벤자민 로데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하고요. 쿠바 주재 미국 대사 지명자가 장례식에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는 재미 쿠바인들과 마찬가지로 독재자가 떠났다는 막말을 했습니다. 함께 동역하고 있는 선교사도 미국인 선교사도 조문단을 파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수 없다는 표현을 했는데요. 피델 사후에 어떤 기사에 보니까 피델 카스트로가 12명 미국 대통령들의 숙적이었다 그렇게 표현한 거 봤는데요. 아마도 미국과 오랜 앙숙이었고 또 철저하게 반미주의자였던 피델과는 선을 그으려는 미국의 입장 혹은 또는 오바마가 임기 마지막에 정치적인 부담감 등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쿠바와는 정상회교를 펼치면서도 카스트로와는 선을 그으려 한다는 미국 입장도 사실 좀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어쨌든 최근 쿠바 국내적 변화가 선교면에서도 관심이 모아졌었는데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시대를 맞게 되면서 여러모로 또 다른 변화가 예상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쿠바와 수교를 원점으로 돌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쿠바 내 선교적인 측면은 쿠바 내에 종교 정책이 바뀌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PCUSA 교단을 비롯한 미국 교회들은 수교가 이루어지기 이전에도 이미 쿠바 교회와 계속해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 올해 54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인 선교사 부부가 쿠바에 공식적으로 비자를 받아서 거주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앞으로는 선교사들을 더 보내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기독신문에서 쿠바 교회가 탄압을 받고 있다는 기사를 제가 봤는데요. 실제로는 쿠바 내 상황이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그런 기사가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쿠바 교회는 여전히 가정교회를 비롯해서 꾸준히 부흥하고 있고요. 최근 20년 사이에 숫자로만 봐도 3배 가까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교 정책상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쿠바 교회가 특별히 피델 카스트로 사후 여러 변화들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쿠바도 이제 한 세대가 지나고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는데요. 복음의 꽃도 활짝 피어날 수 있길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가조찬기도회가 제9대 신임회장에 대의그룹 회장 최의승 장로를 선출했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오는 8일에 취임 예배를 준비하는 국가조찬기도회 최의승 신임회장을 김효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가조찬기도회 제9대 신임회장으로 이제 임명이 되셨습니다. 때가 때인지라 조금은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나라의 운명이 한치 앞을 바라볼 수가 없고 참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회장을 하기가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은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기도 하고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께 기도로서 매달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소명감도 생기네요. 네. 회장님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은 게 처음은 아니잖아요. 네. 그동안 많은 사실 그러한 시험들을 통과해 왔는데요. 이것이 지금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님에도 굉장히 국민들은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 시국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나라가 사실 일제 36년 또 몽고 6.25 전쟁 그런 어려운 전쟁이나 어려운 환란이 많이 있었지만은 우리 인간으로 생각할 때는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은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한다 하면은 또 그렇게 기도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잘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 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줄 거라고 우리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회장님 하면은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로 굉장히 유명하십니다. 책도 출간을 하셨어요. 어떻게 좀 그렇게 출간하게 되셨는지 좀 들어봐도 될까요? 저는 예술을 영접한 지 72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다고 생각해서 된 것은 아니었고 계획도 아니었었지만은 제가 36살에 장로가 됐어요. 그래서 철없는 장로였었지만은 하여튼 젊어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왔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많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렇게 사는 저희 생활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기쁘고 또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던 중에 하여튼 그런 것을 모아서 만드는 책이 그렇게 많이 베스트셀러가 됐고 그래서 너무 기쁘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하나님께 보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 뵀지만 장로님 굉장히 기쁨과 감사로 늘 충만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내용들이 책에도 또 담긴 거겠죠? 예. 네, 회장님 사실 여러 가지 책과 인생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을 좀 주시고 계시는데 말씀이 나온 김에 이제 회장님 그동안 걸어오신 길들을 안 짚어볼 수가 없어요. 예. 기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경영을 또 하셨죠? 예. 네, 그 내용 좀 들려주세요. 저는 원래 태어날 때 워낙 우리 부모님이 농사를 짓는 분이었었고 제가 우리 부모님들 생각할 때도 초등학교 정도 졸업을 하면은 그것이 끝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 같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니까 그 중학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를 들어가게 됐고 중학교 3학년이 되니까 거기에 고등학교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고등학교로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뜻과 목적이 있으셨는지 제가 우연한 기회에 대학을 가게 됐고 대학을 졸업을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제 인생이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이 참 많았었지만은 어디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쓰임 받아서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기업을 이렇게 오랫동안 경영해 온 것이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닌데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11시 예배를 보러 갔다가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꿈을 가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꿈을 가질 수가 없었는데 저는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제가 꿈을 갖게 되었는데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는 꿈, 그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회사의 사장이 되는 꿈. 그렇게 두 가지가 될 수만 있다면은 나도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전 세계 100개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런 꿈이었었습니다. 그런 꿈을 따라서 제가 3가지 실천을 했는데 그것이 우리 어머님의 신앙의 교훈이라고 하는데 첫째는 주일 성수, 두 번째는 하나님과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 세 번째는 우리 어머니께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11조, 그 3가지를 실천에 옮겼는데 전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박사도 받게 되고 대한민국의 제일 큰 회사 삼성과 대우그룹에서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제 일을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제가 100개의 교회를 작년까지 106개의 교회를 전 세계 38개 나라에 세울 수 있었어요. 그것이 제 생각은 그렇게 했었지만은 계획한 것은 제가 했지만 이루시는 것은 전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사실 정말 100개가 넘는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이렇게 이야기만 들어서는 사실 이렇게 다가오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처럼 전 좀 느껴지는데요. 어려운 일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25년 동안 추석 때, 설 때, 여름 휴가 한 번도 한국에서 저는 쉬질 못했어요. 그때가 제일 쉴 수 있는 기간이고 시간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해외에 나와서 제가 선교를 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을 했던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아까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로드맵에 따라서 제가 살아왔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장로님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 같다라는 그렇다고 생각이 생각합니다. 듭니다. 네. 사실 뭐 지금 시국을 다시 좀 보면요. 국가가 굉장히 어려울 때나 평온할 때나 가장 중요한 건 또 우리가 한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이제 국가조찬 기도회를 이끌어가게 되실 겁니다. 예.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걸까요? 진짜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고 어려운 이런 과정이지만은 우리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시편 127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가 방황하기도 하지만은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교회를 사랑하면은 나라를 사랑하게 되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자연히 나라가 부강하게 되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에는 우리가 기도해야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네, 저도 좀 그렇게 믿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한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때다라는 건 정말 확실한데요. 이렇게 주변의 분들을 좀 만나서 들어보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마음에 지금 평안이 없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라는 뜻일 텐데요. 저희가 어떻게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 제목 좀 나눠주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들어주신 기도는 생명을 건 기도 열심히 간절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다고요. 세 번째 어떤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것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마음을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준비 그것을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나라가 위기가 오고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을 해 주실 거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네. 그 정말 장로님 말씀처럼 간절한 기도가 나라를 살리고 또 우리 국가 조찬 기도회를 더욱더 뜨겁고 열정적인 기관으로 만들고 또 장로님의 앞날에도 또 큰 축복으로 임하시길 저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겨울철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기온도 많이 내려갔는데요.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